주님 안에 샬롬이죠? 네. 어, 문득 여기를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 사는 평화라고 그랬는데 전에는 기뻐하신 이것을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평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가 있다는 그런 것 오늘이 그게 눈에 딱 띄더라고요. 아침에 보는데. 근데 이걸 많이 간과한 것 같아요.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 예. 잘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예. 그걸 자주 잊어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평화가 오기만을 구했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 부분이 선뜻 오늘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어,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젊었을 때는 한 해 한 해가 지나간 것을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한 해 지난 거 보다 그랬는데, 이제 자꾸 한 해 한해를 자주 마음에 와닿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그거로부터 오는 현상이다. 그런 생각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전에는 이제 하루를 지나면서 맨날 자아 비판만 하죠. 자기 못한 것만 맨날 반성만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른 시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땅에 머무를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내가 올해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스로 만족할 만한 나는 이렇게 하기로 원했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주님과 걸어가고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또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어쨌든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았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은 잊어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예. 내가 잘한 부분만 좀 생각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을 때 전에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니까 그게 더 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더 귀하고 가치 있고 놀라운 소망으로 그 일들이 더 다가와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잘 지내셨죠? 또 주님이 주신 일들을 많이 하셨죠? 네, 대답하세요. 한 가지를 했어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일들이 뭐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판단했을 때, 사람의 판단했을 때는 그 일이 뭐 값어치 없고 보잘것도 없고 하잘것 없이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또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나에게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저녁에 동북교회 그 집회를 갔는데 딱 한 가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마음에 와 닿던 게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 굉장히 힘쓰고 그 진리를 우리가 계속 막 받아들이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엄청 어렵다. 이 말씀이 딱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많은 진리들을 뭐 나름 안다고 하지만 그 진리를 내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가, 이런 도전이 갑자기 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 저 많이 늦었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젊은 세대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뭐 머리도 이제 좋고 잘 돌아가자 회전이 빠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힘도 있고 몸에 건강하니까. 예. 그러함에도 내년 한 해는 그래도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신 그 일들을 최대한 적용하면서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오늘 교제하게 부분과 같이 이제 합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런 부분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실상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달에는 교제를 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다 묵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마음도 굉장히 심란하고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얘기할까 그러다가 좀 더 기도해 보자. 다른 사람이 부탁하려고 기도해 보자. 그러면서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생각만 들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이은혜 형님한테 좀 부탁을 해야지. 그리고 기도회 집에 참석했는데 끝나고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자매님이 우리 자매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시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은혜 형제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빡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어,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했죠. 사실상 이 말씀과 또 다른 부분의 말씀 두 가지를 놓고 그냥 거의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생각은 해왔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러면서도 마음이 조금 선뜻 이런 부분에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좀 다음에 미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를 했는데 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어제 좀 준비 좀 하고 기록도 하고 또 다른 주석들도 좀 참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이 대부분 민수기를 하는데 전도출판사에 나오는 주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제가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아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서 많이 이제 발췌를 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행여나 마음에 그거 어디 책에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적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적용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적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있는 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적용해보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연약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묵상하면서 함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버리면 오늘 말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저도 그거 경험하거든요. 때를 어떤 분이 저거 어디 있는 말씀인데 누가 얘기했는데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경험한 거이기 때문에 흥해나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고 미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제 제목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맡은 일에 충성하라. 엄청 잘 익히 익숙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물론 신약 성경에도 고린도전서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오늘은 민수기 4장을 통해서 네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맡은 일을 불평 없이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만 했는가,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했던 그런 부분들을 교훈 삼아 실제적으로 현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충성스러운 그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주님께서 네 지파가 크게 나눠서는 아론이 있었고요, 고핫이 있었고, 또 게르손이 있었고, 우람이, 이게 원래는 세 가족인데
아론이 제사장 가문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아론의 자손이 아마 고핫 자손의 자식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핫 자손의 인물을 얘기하면서 아론의 제사장 그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확실한 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뭐 게르손이나 무라미 자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또 나름 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어떻게 더 충성스럽게 더 폭넓게 전진해서 내 삶을 드릴 것인가 그런 부분과 그렇다고 또 반대로 나는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일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면 이런 기회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부분에 내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섬길 것인가를 찾는 그런 귀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은 일에 충성하라.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4장을 가게 되면은요. 1절, 2절, 3절에는 네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2절에 보면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질게 할지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 고핫 자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제 23절에 게르손 자손에게도 2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리고 30절에 무라리 자손에게 이제 임무를 주시는데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세와 아론의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일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고 그 부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워든은 사실상 여기서 보면 30세에서 50세까지 20년간 해막에서 일을 했어요. 그럼 50세 넘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나 여기서 해막에서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살펴보겠지만 자세히. 극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마음도 힘들었을 거예요. 힘든 일이었는데, 어쨌든 30세에서 50세, 이 가장 그 뭐라고 하죠? 최고 활기왕성한 젊은 그런 시기잖아요. 일을 제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나이대거든요. 30세에서 50 정년기. 최고의 정년기의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젊었을 때 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흘러가지 마세요. 젊었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대법은 25세부터 이제 한다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얘기할 때 25세부터 이제 계수를 했는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일할 사람은 30세부터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5년간은 아마 가서 배우고 좀 훈련도 받고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직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각 구원받았던 수십 년이 됐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또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또 각 사람은 자기 직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다면 내가 할 일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에 제가 87년, 87년, 8년 그 사이부터 아마 주님의 일을, 공적인 주님의 일을 좀 한 것 같아요. 86년, 7년 그때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학생회도 시작하고 집사일도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얼마나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진짜 까무칠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젊었을 때 저를 경험했던 분들은 지금 아마 여기 최봉철 형님하고 우리 정진옥 형제님, 정근영 형제님, 저의 성향을 잘 알 거예요. 말도 잘 안 하고 막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런 성격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맡기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먼저 인도자 된 장로와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걸 봤던 것 같아요. 나는 몰랐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고수했어요. 안 한다고. 여기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 안 되는데 나 같은 자가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랬는데 주님은 또 그 일을 하도록 계속 강요를 하셨고 순종했을 때 또 나름 뭐 내 분량대로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열심을 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교회 안에 은사가 똑같은 은사를 두 사람에게 세 사람에게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분량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역량은 다르지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지금 장로가 3명 있지만 세 사람 다 역량이 달라요. 영적 성숙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일을 자기 수준에서 자기에 맞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혼의 형제님 같은 거는 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저와 이웅세 형제는 지금은 이웅세 형제는 퇴직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줄 수 있겠네요. 다르죠. 전 시간을 드린 사람하고 자기 생애의 영면에서 주님께 드린 시간하고 영적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그 일을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그 일에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차별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로들은 동일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베드로가 잠깐만, 이걸 안 하려고 이 부분이 잘 글이 넘어가지? 그래도 이제 한번 보기로 합니다. 베드로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한번 보면은요. 이거는 모든 직책을 가진,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됐으니까, 내가 역량이 높으니까 나는 특별한 집사고, 특별한 교사고, 뭐 특별한 장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인식하고 인식해야 되고, 성도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 베드로는 사도였어요. 그렇죠? 장로들보다 어떤 의미보다 장로들보다 더 높은 사도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특별한 어떤 장로로 지칭 안 했어요. 함께 된 장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교회 안에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런 부분에 동일하게 이제 세워졌던 집사든 오래됐던 집사든 이제 세웠던 장로든 오래됐던 장로든 간에 동일한 그런 집사 장로로 보고 배워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가 서로 연합이 될 수 있고 서로 마음을 협력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는 엄청 많아요. 그 안에 살펴보는 우리가 자세한 거 살펴보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했는데 여기 이제 이 세 가족들이 전혀 불평이 없었어요. 또 서로 충돌하지 않았어요. 각각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맡아서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음성을 넘보지 마세요. 절대 넘보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비교가 불평이 나오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교회 안에서 지켜져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제 보겠습니다. 네 지파가 이제 네 지파리 특별히 할 일이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는데요. 성막을 관리하고 세우고 보호하고 성막이 광야를 통과해서 지나갈 때 그 나르는 일을 이 네 지파 세 명의 그 형제들이 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거핫과 게르손이 원래 첫째였거든요. 첫째 아들이고 거핫이 둘째, 무라리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네의 그 아들들 중에. 그러나 이 세 가족이 사실상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놀라운 일을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거핫 자손이 했던 일이 4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사이에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여기서 보면 3절에 해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여할 만한 모든 자들을 계수하라. 예, 역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흥정역에는 군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맞나요? 네, 아마 군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단어가 군사 용어입니다. 싸우는, 보존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는데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들은 사실상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개수한 게 아니잖아요. 성막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성막의 이 일은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만나서 싸우는 것은 외적인 것이지만 이 성막의 일은 내적인 그런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마귀와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은 싸움이에요. 싸움을 할 만한 사람이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핫 자손들이 4절에 지성물을 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다. 그러면 해막 안에는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5절에 보면은 진영이 전진할 때, 자, 해막이 머무를 때가 있었고 구름구덩이 옮겨갔을 때 그 인도를 받아서 해막이 옮겨가서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그래 원래 성막이 목적지가 가나안이었어요. 사실은요. 가나안으로 바로 갔으면 뭐 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불평과 불신 때문에 원망과 불신 때문에 어떻게 했나요? 40년간 광야를 통과했어요. 40년 동안 몇 번을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이 옮겼겠죠. 그 거리를 보면은요. 그때 반드시 이 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내동교회는 항시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을 얘기했잖아요. 싸움을 위해서는 계속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해막이 엉겼을 때 이 네 가족이죠. 아론의 가족, 거핫, 게르손, 무라리 이 가족이 서로 협력했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각각 달랐지만 서로 협력해서 하나를 이루고 일사천리하게 성막을 옮기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또 세우는 일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한 가지만 삐끗어 가면은 그 성막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떤 그 직책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각각 지정해서 얘기하거든요. 자기 의사에 상관없이 막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좋게 보인 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눈에 확 띄어 나는 것. 사람들에게 딱 드러나고 사람들의 존경받고 그런 일만 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우리한테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잠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각각 다른 직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뭐 제일 처음에 보니까 진영이 전진할 때, 이제 전진할 때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교회는 진화돼서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부흥을 간절히 바라지만 부흥되지 않는 요소가 여기에 해당한 일들을 실제적으로 각자가 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 같이 동시에 움직여야 돼요. 동시에 안 움직이면 전진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 부분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사람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가장 먼저 그 일을 시작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시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신약에 적용하면 이들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먼저 일을 시작하게 되고 원래 여기서 보면은 아론과 아들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이 세 가족에게 할 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자녀들이 사실상 그들을 감독하고 감독만 한 게 아니라 또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할 일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독만 하면 조금 우습잖아요. 그렇죠? 감독만 하면 본이 안 돼요. 막 지시만 하면은. 전화를 야 청소해놔 그래놓고 청소하는데 한 번도 안 와보면은 청소하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다른 측면이 있지만 해막 안에 있는 모든 증거 기물들을 아론의 아들들이 다 덮었어요. 다 덮고 옮길 만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놨을 때 이제 거핫 자손들이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게 이제 5절부터 13절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가 있나요? 아들들이 들어가서 캉 맞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이 캉 맞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얘기한 거. 이걸 덮어서 그것을 걷어서 뭘 덮었어요? 여기서 증거막. 증거막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증거궤. 그러니까 뭐 언약궤, 증거궤, 속죄소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만 속죄소는 증거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덮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는 거예요. 뭐 여기 이제 각각 어떤 의미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6절에 보면은 근데 먼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춘척색 버사기로 덮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다양한 그 의미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가 없지만 이런 부분은 아마 그 출애굽기에나 그 광야의 성막 그런 데 보면 조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민수기 이건 아마 전도주팔서 고정적으로 구독하지 않으면 갖고 있지 못할 거예요. 네, 그런 부분. 필요하다면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교회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별로 오래 안 됐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 좀 자세히 기록해 놨는데 어쨌든 시간이 없잖아요. 쭉 그런 일들을 먼저 이걸 했어요. 근데 15절을 보면은 자, 진영이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이걸 먼저 했어요. 거앗 자손이 와서 매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맨다고 했었거든요. 이 맨다는 표현은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막정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특권이다. 이런 내용이 함축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뭐라고요? 만지지 마라. 뭐라겠어요?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다르게 측면하면은 성막 안의 모든 기물과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것 같죠? 그들은 만질 수도 없었어요. 그 일에 봉사하고 있었지만 성막 안의 기물은 만질 수가 없었다니까. 특히 성소 안에 있는 것들. 여기는 성소 안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계단이 있고 물두렁이 있고 딱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촛대, 향단, 또 뭐가 있죠? 떡상. 네.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언약궤. 크게 나눠서 네 가지. 뜰에는 물둘멍이 번제단이 있고 물둘멍이 있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는데 번제단과 물둘멍은 아마 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픈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여기 오직 제사장 가문만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18절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16절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아르아살이 맡은 일이 나옵니다. 또 그냥 알만한 게 아니고 특별히 맡은 일이 또 있어요.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간유며 또 모든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송사 그 모든 기구를 그들이 관리하고 맡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는 고앗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전번에 내가 이 고앗이라는 이름의 뜻이 모임이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들이 이제 19절 그들이 지성물에 적금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라.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경고하고 권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니네들이 이걸 관리 잘못하면 그들의 행해나 그 성소 안에 있는 기물을 보고 만질면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결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끊어질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의 일이 엄청나게 경중이 높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할 일과 그 매일 것을 이제 20절에 지휘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앗 자손들은 특별한 그 지성물, 성살에 있는 특별한 지성물을 날렸던 사람들입니다. 성막의 광야에서 존 리치는 여기서 이제 먼저 잠시 얘기하면 거앗 자손들이 다루는 기구들을 교사의 사역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성소의 기구들을 정리하고 또 나타내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교사의 직분이다. 그렇게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에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거기에 가득 다 있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기물들이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게르손의 자손들이 휘장과 그런 것을 덮는 어떤 그런 것을 했거든요. 이 덮는 것은 대부분 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세마포는 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가늘게 이런 앙장들과 그 모든 것들은 가늘게 딴 배실이 원래 그 기본 뭐라고하죠? 재료였습니다. 네, 이렇게 자꾸 기억이 안 나요. 재료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마폴은 우리 주님의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막 N줌에 세마포로 4m 60 정도 널판이 세워지고 그걸 딱 둘러쌌거든요. 그걸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못 들어갔어요. 어제 문만 통해서 그 길을 들어갔었잖아요. 그럼 여기를 통해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들은 목자의 사역, 성도들을 보호하고 튼튼한 그 일을 하고 있는 교회에 이제 은사로 비교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무라미 자석들은 무거운 널판, 또 그런 조정하는 거, 또 널판을 지정하는 그 받침대 그런 일을 나누는 일을 했거든요. 말도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 결국과 토대를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에 속한 그런 은사다. 이렇게 이제 성막의 광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도 이제 동감이 되고 아멘이 되는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이제 마음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거앗 자손이 더 특별한 그런 귀중한 기물들을 나눴다. 언약궤 같은 경우는 지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또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구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런 영격과 우리 주님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먼저 제사장들이 덮고 거앗 자손들이 그 일을 나누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거앗 자손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었어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앉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우리는 예수님 혹시 본 사람 있어요? 못 봤습니까? 나는 봤는데. 예수님 만져봤어요? 나는 만졌는데. 왜?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의 경험했던 것은 나의 것이 되지 않아요. 그 요한일서 1장에 나온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만진 바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직접 안 만졌지만 맞는 거나 다름없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그래서 그들이 만지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억하고 했을 때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는 그 일이 이러한 것들을 제사장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그걸 느낄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앗 자손들은 나누는 일만, 헌신된 일만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 다 경험하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가졌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했던 일들을 지금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절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만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분이? 우리가 하는 우리 주신 일들이? 그렇다고 거앗 자손이 하는 일도 내가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의 그 임무가 나오는데 이 또한 내가 할 수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무라미 자손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직무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들과
이 시대 교회에서 생활하는 우리에게 차이점이 엄청나게 대조적으로 와닿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또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는 일들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고 귀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 일에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불평도 안 나오고 사소한 일도 불평할 수도 없고 다른 성도들은 다 이런 일을 하는데 난 왜 이러지? 이런 불만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성소 안에 일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다 귀한 거예요. 이 하는 일의 모든 결과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대 안에서 다 보상을 받겠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매일 와서 이거 하는 일을 허락하셨어요. 이거 하는 일. 근데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잖아. 나는 더 앞에 대두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충성스럽게 못했어요. 게으름도 피우고 뭐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대충 하고 그런 나하고 매주 와서 조금도 불평 없이 이거 한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상급을 많이 줄까요? 이거 한 사람은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무리 사소하다 할지라도 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높은 일, 아주 훌륭한 일 했으니까 너는 상급 더 크게 줄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 했을 때는 물론 그 차이는 있죠. 면류관의 차이는 있잖아요. 면류관 종류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나 그 면류관의 가치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나은 것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 맡기셨는데 그 일을 하려고 말 바쁘듯이 안 되니까 에이 나는 못하겠다.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그런 일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되고요. 그래서 네 지파 5절에 보면 확실히 나와 있죠. 진영이 전진할 때에 거앗 자손들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미 자손들이 전진할 때 이 일이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뭐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성막을 통해서 현 시대의 교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통해서 드러나고 계시되고 선포됐잖아요. 동일하게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지금 성취되고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동일한 거거든요. 전진할 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8절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나옵니다. 할 일이. 게르손 자손들의 맡은 일들, 기물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든 기물들을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헌신에 대한 그런 진리가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마포는 의의 왕이라는 표현을 썼고 얘기를 했었고 세마포는 옳은 행실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입은 옷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나타냈느냐, 나의 행실, 나의 간증, 나의 헌신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참 열심히 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지 않으면 또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영재는 안 그런 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적으로 계속 세상과 부딪히기 때문에 때로는 엄청 실패해요. 때로는 아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그런 행동까지 때로는 무의식종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극도로 하고 났을 때. 그거를 잠재울 인격이 저는 아직 안 된가 봐요.
주님의 마음을 그만큼 덜 닮았는 것 같아요. 어떻든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 앞에서의 어떤 간증을, 의로운 간증을 나타내느냐, 이 일을 이 게르손 자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니까 역시 이들도 30세에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24절에 그 게르손 자손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해막의 휘장들, 해막과 그 덮개, 또 그 위에 해달의 가죽들. 여기서 보니까 여기 휘장과 그 덮는 일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해막 안에는 많은 그런 휘장과 덮는 그런 천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자기, 좀 쉽게 표현하면 보자기가 많이 있었어요. 덮는 그런 천막 할 때 텐트 치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 텐트도 요즘 뭐 안에 있고 또 뭐 방수 텐트가 있고 다양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째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덮개는 한 7가지로 분리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성막을 덮는 10폭의 앙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를 덮는 염소 앙장이 있고요. 수달의 가죽이 있고요. 해달의 가죽이 있고요. 성소 들어갈 때 휘장이 있고 해막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 뜰에 그런 막이 있고요. 다음에 해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문, 그것도 하나의 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나르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드러난, 그것들로 이제 덮었기 때문에 다 드러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옮길 때는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세마포는 의의 왕인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는 우리의 의로운 행실, 주님 앞에서 의로운 행실을 행한 것들이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행하는 그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가죽들은 안 이쁘잖아요. 그때는 아마 가공 기술이 없어서 더 이쁘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은 가공 기술이 좋아서 가죽들을 막 여러 가지 색상으로 막 코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때 가죽들은 별로 안 예뻤을 거예요. 그대로 썼을 확률이 큰데요. 그런 부분 매력적이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요, 그들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보이나요? 이상하게 봐요. 왜 그렇게 살아? 왜 즐기지도 못해? 남들이 하는 일도 못하고 그런 이상하고 뭐 좀 하찮는 그런 개념으로 어떤 어떤 사람은 혐오하는 식까지로 보거든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이를 통해서 그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부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과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한 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기니라 그랬습니다. 사실상 이 아르아살이 이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감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라 그랬습니다. 모든 감독은 이 이다말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 여기서 이제 모든 일이 특히 이제 나오는데요.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각각에 지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특별히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맡아 매일 모든 규기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정하는 거예요. 너는 이거, 너는 이거해, 너는 이거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다말을 통해서 감독하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다말은 제사장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일들은 주님의
명령과 주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엄청 귀중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조금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찮고 가치 없게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게르손 자손이나 특별히 문화리 자손들은 과학 자손이 하는 것들을 인간적인 측면 보면은 질투할 만하고 왜 니네들은 그 가벼운 건 들고 가?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물건을 왜 니네들만 들고 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이 게르손과 문화리 자손의 일들은 엄청나게 무거운 것들이거든요. 엄청나게 무거운. 7장에 가면은요, 고앗 자손에게는 손으로 다 메고 움직이게 하는 기물이었지만 7장에 보면은 게르손 자손에게 마차 2개를 주고요, 소 4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문화리 자손에게는요, 마차 4대인가요? 4대고 소 8마리를 줍니다. 왜?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든 일을 맡기지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힘든 건 사실이죠. 이 널판의 그런 부분. 그래, 게르손 자손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그 일이지만 사실상 페달 가지고 덮어놔버리면 뭐 걸품이 있겠어요? 여기서 주님의 인격을 보지, 사람들의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도 물론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뭐 성물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좀 참고 삼고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 게르손 자손이 했었던 거고, 다음에 무라미 자손들이 이제 보면은요, 31절에 그대의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일 모든 일 곧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과 그 뜰들과 그 기둥과 받침들과 뜰의 기둥과 받침들, 말뚝, 줄, 모든 기구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있습니다. 자, 텐트 칠 때 필요한 것들이 뭐뭐 있죠? 야영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가 뭐 밖에 요즘은 그게 유행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하는 거. 그것보다 뭐라 가지? 또 기억이 안 나네. 캠핑. 캠핑할 때 요즘은 차로 가지만 옛날에는 다 텐트 쳤죠. 지금도 텐트 친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텐트 칠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텐트. 그 다음에 말도. 그 다음에 땅에 덮개 또. 다 중요하지만 택이 없으면요, 땅에 꽂는 게 없으면 바람 부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것까지 하나님은 다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뚝 하나가도 말뚝과 하나 그 줄도 줄이 없으면 어떻게 뭐 낭패죠. 저는 이제 전에는 그 텐트 칠 때 다 있는데 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뭘 합니까? 벽지도 할 때도 있고 막 어두울 때도 있고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 모든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안목과 사람의 시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고 덜 귀하고 이게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하고 귀중한 거예요. 이걸 아는 게 가장 필요해요. 자기 은사를 개발하고 자기의 은사대로 자기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걸 모르면요 어려워요. 모든 교회 이 책무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무도 없어요. 지정해서 정해버리잖아요. 누가? 이다말이. 할 일을 다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 정해줬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니들은 이걸 철저히 복종해서 금소리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무겁거든요. 이 널판이 나오죠. 널판은 이제 맨 바깥 그 성막 전체를 울타리 같은 거 생각하면 되거든요. 널판이 하나가 높이가 10규봇, 그러니까 약 4.5에서 4.5 높이, 엄청 높거든요. 그 널판 하나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폭은
1.5 뭐죠? 이 큐빅 1.5 큐빅. 그러니까 거의 50cm, 이 넓이가 50cm에 50cm도 넘었죠. 한 60c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4.5의 반절이면 한 60cm 가까이. 한 5m 가까이. 그게 얼마나 컸겠어요. 그걸 옮기려는 했거든요. 받침, 그 은받침은 또 얼마나 무겁겠어요. 은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예,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도 불평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나중에 이제 쭉 보면은 여기 그들이 조상의 그런 개수가 나오는데 무라미 자손이 제일 많았어요. 숫자가. 그래서 거기 맞겠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은혜잖아요. 다 감당할 만하게 했거든요.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뚝을 또 지정해서 말뚝만 옮기고 말뚝만 관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말뚝은 땅에다 박는 거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박아버리면. 보이지 않는 곳. 그 일을 20년 동안 그것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마이크 캐는 일 20년 동안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누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엄청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물 떠온 일을 쭉 벅찰 수 있어요. 이거 떠오는 거 이게 자기 안 맞으니까 힘들거든요. 이건 쉽잖아요. 쉽지만 딱 올리면 끝나는데. 근데 일 떠오는 것은 컵도 닦아야 되고 물도 끓여야 되고 무슨 물을 부어야 될지 다양한 그런 어떤 육체와 몸과 마음까지 쏟아야 할 일이 이 일이잖아요. 그럼 어떤 게 귀중하죠?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볼 때 이런 일을 한다고 그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 안에서 활성화되고 다 존중해 줬을 때 진정 교회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근데 네 가족이잖아요. 아론까지 해서 이것이 서로 뗄 수 없는 그 연결 가운데 있었어요. 조금만 삐끗어가면 올바로 성막이 세워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올바로 전진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뚝과 널판과 말뚝과 끈은요, 서로 두 개가 연결되지 않으면요,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라리 족속이 하는 일이 연결 통로로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 가지 은사가 아무리 특출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나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종종 봐요. 탁월한 전서의 은사자가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아이러니하게 그 교회 가면 성도가 없어. 왜? 복음의 은사가 있었는데 복음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에서 엄청 일어나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혼자 전하는 게 아니에요. 데려와야지 누가. 데려온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평상시 때 관계를 맺어야 되고 사랑을 쏟아야 되고 뭐 별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착각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구원받았어. 그건 걸만한 거예요 사실은. 협력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도 교회의 전진도 부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을 등한히 하면 교회 전진하고 부흥한 일을 내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직도 내가 할 일을 못 찾았다면 각성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구원받고 다메섹에서 만났고 20 몇 장에 가면 누구 앞에서 지금 간증할 때가 있죠. 그 누구 앞에서 간증했죠? 근데 구원받고 제일 처음에 하는 건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그걸 얘기했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 안 했다면 하셔야 돼요.
은혜 받고 감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생명을 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은혜에 좀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은혜 그걸 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불충한 거죠. 그럼 기도하세요. 특별히 막 구원받은 사람들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 젊었을 때 활기왕성할 때 정년기 때 20세 30세에서 25세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 2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먹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이미 늦어. 지나가 버리면 항원 때 지나가 버리면요. 항원이 오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기억력도 다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젊었을 때 해야 되는. 그래서 그렇다고 나이 먹어서 못 영적인 일은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31절에 모든 품목을 지정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지정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 지정해 주셨어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 자기가 거절한 거예요. 사실상 자기가 거절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 어떤 교회에서 장로나 장로들이 또는 먼저 인도자들이 형제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연약해서 지금 못합니다. 이렇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겸손한 것 같지만은요.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사실상 주님의 일을 할 만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사실은. 내가 뭔데 창조주 그 일, 하늘에 속한 일들 내가 뭔데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넌 할 수 있어 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긴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안 한다는 것이 무슨 내가 뭐 할 수 없어서 연약해서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핑계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 이것을 권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도록 하신 일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네가 뭔데 나를 그런 일을 시켜? 별로 좋지도 않는 일, 굳은 일?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 예,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이 세 가족이 서로 연합해서 그 일을 했을 때 무난하게 아무 사고 없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대로 보존되면서 계속 광야를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 내동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이치에서 각자의 책임 주신 그 일을 힘써 일하고 모든 사람에게 각각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니까요. 자기가 모를 뿐이고 자기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주셨어요. 안 하는 것은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찾는 거예요. 제가 뭘 합니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주셨잖아요. 말뚝이라도 가지고 가세요. 마이크라도 켜세요. 걸레 들고 여기라도 한번 닦으세요. 화장실 청소라도 하세요. 밖에 청소도 하고 주차 관리 우리 오늘 학생들이 하는 거 보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종종 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찾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은사는 개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내 영적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과 성숙하지 않는 차이점은 일하는 자와 하지 않는 차이에서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고 예동교회가 더 튼튼하게 채워져가는 그 일을 돌아온 2004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는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성도들도 더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를 교회에게 주실 겁니다. 그 평안이 나한테 또 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기억하면서 저 또한 충성스럽게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이것을 묵상하면서 갖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